며칠 전에 그 제천 그 화재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걸 보면서, 아니 2층 정도면은 그냥 뭐 바깥으로 뛰어내려도 좀 건강한 사람은 그냥 골절상도 입지 않고 그냥 그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2층에서 1층을 못 내려와서 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1층을 만약에 못 내려, 화재 때문에 1층을 못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창문 보면 다 이렇게 바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은 보통 남자 그 발 힘 정도면은 두 개는 약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밑으로 못 내려가시면은 이쪽에 있는 발을 발로 딱 차면은 그냥 그 벗어지니까 그쪽에다가 밧줄을 하나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아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회에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어른들이 매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화기 그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각자 좀 이렇게 익히셔서 중간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소화기를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퇴직하고 나서 그 소방 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게 뭐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면에 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후 두 번의 산정 모임, 그 정상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산에서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4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두 번은 이 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산정 모임은 이 갈릴리 해변의 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이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산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 해변의 중에서 그 산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산 하나가 있는데 아르벨 산이 그 아마 주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르벨 산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약간 높은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아르벨 산인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야트막한 거기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장소가 여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먼 그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실 그런 말씀을 하신 곳이 아마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11 제자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지만 다시금 이 부활하신 그런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를 찾아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게 이 창조의 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이 소유권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우리 주님의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에 대한 이 소유권을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재권이라고도 하죠. 이제 모든 만물의 이 으뜸이 되는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재림하시는 그 주님에게 이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옷과 다리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다. 또 만주의 주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통치권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확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이다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어느 누가 내가 전에 죽었는데 지금 살아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이 사망과 음부에 대한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권, 소유권, 이 통치권,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위대한 이 명령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에 대한 요약이 뭔가 하니까 먼저 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 다른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가서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가라. 그 다음에 가서 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 침례를 베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가라, 제자 삼으러, 침례를 베풀라, 모든 것을 이 가르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주님의 이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이 위대한 이 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런 말씀에 대한 이 요약을 말씀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말로 하면은 이 경천,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위대한 주님의 이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 그 다음에 위대한 명령의 네 가지 요약은 뭐였죠?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Great Devotion to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makes great men.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위대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이 많은 이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이제 통에다 이렇게 봤는데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이 갈릴리 그 바다에 가서 침례를 받는 것이 너무 황홀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침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곳곳에 가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아드바라고 하는 거기 지역에 이렇게 그 옛날 교회터인데 여기에도 침례를 베풀었던 이 침례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터키 일령에 있는 이 로도 섬에 거기다 보면은 이 십자 모양으로 해서 침례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그 에베소 교회의 기념 교회에 거기에도 보면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빌립보에 있는 그 기념 그 교회에 침례탕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사용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의 흐름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한 원래 의미를 보면은 이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I am 메시지가 7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그러한 형태로 이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 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이러한 용어를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헨리 리차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801년에 태어나서 1858년에 주님께로 가셨는데 이분이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분이 탁 이제
그 걸림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6장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리차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선교사에게 물건을 뭐 수시로 그냥 아무 그 의식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합법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래서 이 리차드 선교사가 이 말씀은 아무래도 이 원주민에게 전하면은 틀림없이 이 부작용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살짝 건너뛰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차드 선교사가 아니나 다를까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그 원주민에게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씨구나 줬다 하면서 물건을 그냥 다 뭐 이거저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평소에 나의 모든 소유는 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 원주민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갔던 것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그 무작정 가져왔기 때문에 도로 돌려드립니다. 이제야 보니까 선교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그 태도를 보여서 제가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합하는 그런 말씀만 탁 받아들이고 내가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든가 또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이거는 우리 시대에 하는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제쳐놓는 그런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리차드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정 모임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다니 앞에 있는 그 산에서 두 번째 선정 모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 바로 이 성은 그 예루살렘 그 성이죠.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이 구약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펴서 읽어주시면서 바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펴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46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 내용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내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겠지만은 그 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니,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상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고난을 받고 이 피와 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봉하게 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로 그 감람산 이 꼭대기에서 바라본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가 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앞에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여기가 바로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이 파터 노스터 초치라고 있는데 이게 아바 파터 노스터가 라틴어로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그런 이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감람산 이 꼭대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를 세워 놓았고, 그 너머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 벳바게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곳이죠. 이 벳바게를 넘어가면은 이제 이 베다니인데 지금 가보면 여기가 벳바게 그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그 기념하는 그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가 베다니 있는데 이 베다니를 보면은 그 중간에 이 분리 장벽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그 분리 장벽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여기 베다니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분리 장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 부분이 이제 성전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 그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가 이제 베다니
이제 베다니 그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가 그리스도 정교회의 부활 그 기념교회이고 승천 기념교회고 그 앞에 바로 이 승천 기념교회가 있고 옆에 이 주기도문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인데 이것이 원래 4세기경에 지어져 있는데 1198년에 이 지역이 이슬람 그 통치로 넘어가면서 원래는 이 뚜껑이 4세기경에 지을 때는 이 뚜껑이 지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이게 이슬람 그 사원으로 되면서 예수님께서 여기로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게 뚜껑을 이렇게 씌워 넣어서 지금도 이 부활 기념교회는 이슬람 그 통치권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그 바위 위에서 바위를 딛고 승천하신 그런 곳으로 전해지는 이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기도문 그 옆에 있는 주기도문 교회인데 거기 가보면 이제 한국말로도 이렇게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굴에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굴이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 그 근처에 있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제 해방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첫 산정 모임, 이 갈릴리 산이었죠. 거기에서는 이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산정 모임인 이 감람산에서는 이제 권능을 약속하신 이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이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하면서 이 권력을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나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산정 모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계획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이 권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여기 그 온 이 큰 이제 도가 되겠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그 주변 나라, 주변 이웃 그 지방인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또 2장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을 주심으로 이 복음이 확장된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2장 5절로 보면은 바로 이 오순절날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 8장 4절까지 보면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바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로 12장까지 보면은 이 빌립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 끝장까지 보면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향이기도 하죠. 유대, 이것은 우리가 속한 이 문화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것은 이 이웃 문화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미전도 국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고향,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순서를 보면은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문화권과 우리의 이웃 문화권,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죠. 우리가 지금 이 북한과의 그런 문제로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북한 지역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우리가 우리의 문화권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994년부터 96년에 이 대기근이 북한에서 일어났죠. 그들이 말하는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통계 자료 보면은 300만 명이 아니라 한 30만 명이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그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이 탈북 목사 그 한 분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1995년 그 무렵에 이 대기근 때 300만 명이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이때 바로 주님께서는 북한의 이 뒷문을 열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굶어 죽게 되니까 이 북한 주민 이 30만 명이 중국으로 이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통제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30만 명이 중국을 탈북했는데 그 중에 이 30만 명 중에 약 85% 정도가 외국 그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약 15만 명이 중국에서 쌀과 약과 돈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북한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탈북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분들이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 확고한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탈북한 그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많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분은 이 신앙의 자유가 이 북한 그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을 보니까 이 전혀 이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견디고 오히려 북한에 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과 이 복음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오히려 본인은 기도한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뒷문을, 이 북한의 뒷문을 열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닫혔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그 중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을 뭐 총으로 이렇게 쏘기도 하고 또 그 국경지대에다가 이 깊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놔서 넘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은 이제 주님께서 이 옆에 있는 문과 위에 있는 문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는 또 뭐 그 라디오라든가 이러한 그 CD 이러한 것들을 뭐 날려 보내든가 아니면은 그 중국을 오가면서 이러한 그 CD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이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 앞문을 여실지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러면은 북한에다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이 특별히 북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물자들이 전달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거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있는 이 약 15만 이상의 이 친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한 6, 7월쯤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한 선교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또 기도하고 또 정보를 듣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태국 지역에 탈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한국에 그냥 무작정 데려올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자라든가 또 비행기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1인당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500 정도 내외면은 한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그대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부활 후에 50일째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왜 가셨는가 하니까 바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 거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믿는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런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거처가 어떠한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우리가 거할 그 초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 길바닥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 금으로 된 길인데 이것이 유리 같은 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러한 그 재료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뭐뭐와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이 금은 노란 그런 색인데 맑은 유리 같은 그런 이 정금길이라고, 이 길이 정금길이죠. 그래서 미끄럽지도 않고 뭐 먼지도 안 나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 그 성의 문이 12개 문이 있는데 그 하나의 문이 통으로 된 이 진주로 그 문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벽은 이 성벽은 바로 벽옥으로 된 이런 그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바닥은 바로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 전체가 바로 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상에 있는 어떠한 집보다도 이 놀라운 집이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이 예언들이 많이 있지만은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상황들이 이렇게 있겠지만은 이 바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하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사실상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되어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걸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성명서에 사인을 하고 또 이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죠. 12월 20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 트럼프의 선언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그 투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반대표를 던졌죠. 바로 한국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트럼프의 선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를 던졌는데 그러면 찬성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렇게 인정한 나라가 몇 개 국가인가 보면은
미국,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당사자 이스라엘, 과테말라, 온두라스,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토고. 그러니까 요 두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뭐 이름도 잘 이렇게 익숙지 않은 이러한 나라들만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 그 찬성을 했고, 다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회원국이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잘못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시위도 일어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동인들도 이렇게 시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그 지도자 하마스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트럼프는 이 지옥문을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한 이 선언이 바로 지옥문을 연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서 12장 2절 3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주변 민족에게는 바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 사면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게는 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또 이러한 시도가 이제 있게 되기지만은 바로 그것을 드는 자는, 예루살렘을 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바로 그 후에 이어지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이렇게 그 단련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모루에다가 그 철을 올려놓고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그러한 그 단련의 그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바로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계시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외물을 금지할 것이다. 바로 이 7년 그 환난기의 시작에 바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 아랍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그 화해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런데 어떠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그런 그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맺게 하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난기 동안에 절반에 가보면 절반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외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나서 인기가 대단하겠죠. 지금은 이렇게 온 그 세상이 예루살렘 때문에 그 무거운 그 돌인 예루살렘 때문에 이렇게 그 난리지만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인기가 이제 있을 때 그 일의 절반에 이제 모든 것을 금지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 성전이 지어져서 이제 그 성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성전이 우리 세대에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증언을 보게 되고 또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의 모든 물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제3성전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지어질 것이다. 또 데럴 복이라는 이 달라스 신학교 이 교수이신데 이분이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리고 상황이 갖춰진다면 그들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된 성전이 성전산 위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월터 카이저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여기에 성전산에 이 이슬람 사원인 여기가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이 바이돔이 있는데 그 옆에 지역에다가 이제 이슬람과의 그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래의 그 지도를 보면 옆에 지금 바위 사원이 있고 옆에다가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머지않아 지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휴거를 통해서 데려가셔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 성취가 되어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이 분명히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런 임박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